아멘. 네, 오늘 7주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구역질 나는 교회를 노크하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솔직하게 제목은 토 나오는 교회를 노크하시는 주님이라고 적었는데 너무 좀 노골적인 것 같아서 어제 공지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버가모, 두아디라, 서모나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교회 메시지들을 떠올리면서 이 교회 말고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교회가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기쁨과 칭찬에 가득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인가?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7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여의도 같이 은행들이 많고, 은행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겁니까?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두 번째, 이 도시는요 양털 사업, 의류업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양털이 자라는데 우리로 따지면 뭐 한정판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양털이 수출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의료기술이 발달한 도시예요. 여기 이 도시 안에 지금도 우리 의과대학, 의대가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의대가 있었다는 학자들의 문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 가면은 그 돈키호테 가잖아요. 무슨 약을 꼭 사오는지 아십니까? 카베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배추, 역시 기수성도님 알 줄 알았어요. 네, 소화 잘 되는 약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게 중국 약인지 한국 약인지 모르는데 호랑이 약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 약 바르면 뭐 상처가 잘 낫고. 근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2가지 약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드 연고입니다. 귀에 바르는 귀에 대한 연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안약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안약이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도시예요.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패션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청담동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시는 의료시설, 의료 인프라가 최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거의 도시가 갖춰야 될 3박자가 다 갖춰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의 박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 이 도시에 수자원이 안 좋았어요. 이 도시의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물에 뭐가 많냐? 석회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먹을 경우에는 구토가 나오고 이걸로 몸을 닦고자 하지만 뭐 피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알겠지만 석회질이 너무 많은 물로 몸을 닦다 보니까 몸에 피부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금융업, 패션업, 그리고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많은 도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다면 하류층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철저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랑은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교회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몰렸죠. 돈 많은 사람들, 옷을 잘 파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들, 상류층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가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 들어보셨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나 은행장에 다녀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치인도 있어요. 그런 자랑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넘쳐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힘이 있네. 이 교회 다니면 좀 인생이 피나 보다. 이런 평가를 받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 우리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아멘이신 분, 신실하고 참되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이렇게 3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아멘이 뭡니까? 물론
라이트하우스 일사는 아멘을 안 하기로 거의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멘을 거의 안 하는 교회인데,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그냥 간간히 그냥 뭔가 졸리니까 추임새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아멘이?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부 애들한테 야 아멘, 얘가 갑자기 아멘이래요. 뭔가 용돈을 주기로 했는지 부모님 아멘하면 용돈 주기로 했냐고 물으니까 용돈 주기로 했다고 해서 막 제가 말 끝날 때마다 아멘 하길래 제가 예배 끝나고 물었어요. 야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배 설교 들을 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아멘해, 이렇게 해서 아멘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아멘은 좀 더 근원적인 표현으로는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그 말이 진리입니다. 그 말이 참됩니다. 그 말대로 그 진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근데 주님은 오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 나는 진리야, 나는 참돼, 나는 거짓이 없어, 나는 신실해.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절대적인 권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계에 대해서 주권이 있다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지금부터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네에게 비롯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이 말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부터 너네에게 하는 선언은 모두 다 참된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각하실 텐데 굳이 한 번 더 자신을 거짓이 없는 세계의 주권이 있는 분이라고 자신을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전에 없던 책망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교회 중에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한 교회가 또 어디였죠? 저도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까 2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4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가장 최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리교든 통합이든 침례교든 혹시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이름 중에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름을 지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목회자가 제정신을 가졌다면 그 교회를 이름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가장 주님께서 최악의 책망을 쏟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책망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본문이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만큼 제대로 임팩트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이든 세번역 성경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너한테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속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그리고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자, 이 말이 되게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고상해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와, 경효성도님 보면 토가 쏠려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요? 교회에게요. 거룩한 신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죠? 너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 토가 쏠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막 수련의 주제로도 가끔씩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은 신앙의 열정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야, 교회 대충 다니지 마. 아멘 할 거면 크게 해. 야, 기도 좀 뜨겁게 해. 너 청년 때는 열심히 했잖아. 왜 지금은 그렇게 교회 다녀? 열심을 내라고. 한사랑 산악회처럼 열정, 열정, 열정. 막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렇게 해석할 경우 예수님께서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그럼 만약에 이 차갑던지 해라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교회를 다닐 거면 다니던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조금 열정적이지 않게 다녀도 불신자보다 안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인가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표현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불신자는 신의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라도 있지만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 나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회색지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더 낫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본문은 철저하게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림을 띄워주시죠. 제가 아까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물이었어요. 물. 네. 이 흐르는 강 하나가 있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물을, 석회질이 많아서 너무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신 돈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으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야, 우리 북쪽에 히에라폴리스, 지금 용어로 따지면 파무칼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서 그 뜨거운 온천수, 거기가 온천이 유명하잖아. 거기에서 물을 끌어와서 우리가 샤워를 하자. 그러면 야, 마시는 물은 어떻게 해? 야, 히에라폴리스가 있으면 우리 밑에 지방에는 골로새가 있잖아. 거기 물이 시원하잖아. 거기에 수도관을 연결해서 거기 물을 끌어오면 되잖아. 그래서 남쪽 북쪽으로 대략 10km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의 물을 수도관을 연결해서 끌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처럼 막 드릴로 파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돌로 만들었어요. 이거 사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10km에서 끌어온 온천수와 냉수가 이 수도관을 타고 오면서 이 온도가 유지가 됩니까? 아니요, 유지가 안 됩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온천수는 식어버려서 씻기에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마시려고 끌어온 골로새의 시원한 냉수는 좀 따뜻해져가지고 뭔가 먹기에 이상해져서 뭔가 이걸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이거는요, 너가 차가워져라, 뜨거워져라 이런 말보다는 너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너는 모양새만 가지고 있다. 너는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너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교회됨을 찾을 수가 없다. 너는 너가 신자라고는 고백하나 내가 봤을 때 너는 물이 아니다. 너를 통하여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를 토하고 싶다. 너는 너무나도 역겹다. 이게 바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을 보니까 여기에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이고 살짝 자는 사람이 80%이다. 그리고 푹 자는 교인이 10%이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10%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을 활기차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살짝 자는 80%는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푹 자는 10%는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푹 자는 사람은 왜 건드리면 안 됩니까? 깨우면은 쌍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내 맘대로 설교 때 내가 졸던 말든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니든 목사님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날 건드리면 나 이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10%다. 손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10%가 없어. 자신감 있게 들어주세요. 현지 성도님, 우리 교회 10% 이내에 드는 성도입니다. 나는 좀 그냥 살짝 졸고 좀 나는 80%다. 손 들어주십시오. 80%예요? 80% 손 들어주십시오. 민재 성도님, 신호 성도님, 은영 성도님 80% 맞아요?
나머지 나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10%입니다. 광현 성도님 좋습니다. 광현 성도님을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광현 성도님께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회는 깨어있는 현지 성도님과 그리고 아직 자기가 손을 들지 말지 이것도 고민하는 여러분 나머지 80%를 제가 깨우는 역할입니다. 물론 광현 성도님도 저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10%다. 그리고 광현 성도님처럼 웃기려고 아니면 속으로는 진심으로 나는 나머지 10%다. 그리고 나한테 후한 점수를 줘서 나는 그래도 80% 안에 들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자신의 손을 들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80%면 나는 다수결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평균이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성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관심도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주일 예배 나는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왜 자기 자신을 괜찮은 그리스도인, 나는 죽어도 구원받는 성도, 거듭난 성도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의 시민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딱히 내가 신앙적인 열정? 그건 그렇게까지 나 요구해. 나 어느 정도 나 의대 나온 사람이야. 너 감신대 정도 성적, 모건대 협성대 정도 성적으로 나랑 수능 때는 말도 못했어. 목사님 나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요. 내가 11조는 하잖아요. 11조 많이 하잖아요.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는 검은색 양털을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샤넬백을 가지고 오는 성도인데, 목사님 그게 옷이 뭐예요? 어디 거예요? 저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뭔데 나한테 열정을 요구하세요? 저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들, 목사님 저 약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개보린이 세계에서 수출 1위예요. 카베진, 안약, 루테인급이에요. 내가 파는 거 루테인이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약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느 정도로 돈이 많았냐면은 주후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돼요. 4대 교회도 이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에게 우리 도시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로마에게 대부분의 도시가 우리 도시 좀 재건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어느 정도로 돈이 많냐면은 로마가 라오디게아에서 원로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와줄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콧방귀를 껴요. 너도 야, 누가 누굴 도와? 용돈 줄까? 차비 필요하니? 이럴 정도로 로마보다 돈이 많은 도시가 어디냐?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부를 신이 지켜주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업적으로 이루어낸 부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혹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설교라는 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패션, 의술, 이 세 가지의 성공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풍요와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나머지 세계나 존재의 다른 모든 측면은 잊어버렸습니다. 풍요에 마취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요,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장로님들을 떠올리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이 장로님이 됩니까?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되나요?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나요? 아니요.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하죠? 이야, 이 사람 보세요. 목회자에게 충성했고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복 받잖아요. 한 사람을 마루타 세워서 성도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이 장로님이나 물질의 축복받은 사람을 보고 하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 뭡니까? 예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뭐라고 포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세 사람 정도 있어요.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인생이 잘 됩니까? 잘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노력하니까. 근데 그렇게 잘 돼서 그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요, 너무 이런 도파민을 자극하는 간증에 마비되어 있어요. 성도님들이. 아, 기도 열심히 해야지.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와야지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잖아. 내가 이 정도 가방은 들고 와야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밀리지가 않잖아. 내가 이 정도도 헌금해야지 교회에서 목사님이건 성도님이건 아, 이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알아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그렇게 물질의 축복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축복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누구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캐시 슬라이드예요. 주님 오늘 왔잖아요. 온 발걸음만큼 빨리 충전하세요. 주님, 기도 이만큼 했잖아요. 빨리 내가 쟤보다는 더 잘되게 하라니까요. 주님, 내가 이제 11조까지 드리네요. 이제 11조를 늘려주셔야죠. 이거는 성경적인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신자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몬을 섬기는 가장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CCM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CCM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 좀 너무 노래를 못 부르네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부요함으로 지표를 매기지 마십시오. 내 일이 뭔가 잘 되는 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의 재력이 늘어나거나 재정이 늘어나거나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에 열어주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선교도 구제도 없다면 여러분 지금 축복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역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주님의 철저한 책망이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채
물질적인 것에만 함몰되어 있는 성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일상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단순히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 이웃사랑,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직면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면서 나는 그저 내 자아의 욕망만 실현하기 위한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도 너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진짜 무섭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너만 보면 토가 쏠려, 이 정도 교회라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끔씩 제 아내가 저한테 농담으로 이런 표현 쓰거든요. 지옥에나 떨어져. 물론 웃자고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정말 토가 쏠리는 성도라면은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때 이제 너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문맥이 이어져야지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토할 정도로,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저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는 구토가 나와요, 이런 공동체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지옥갈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한다, 누구든지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를 보면서 칭찬만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책망했다는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항상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너를 잃어버릴 수가 없다. 너를 보면 정말 토하고 싶다. 그러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마음 한켠에는 항상 너가 존재한다. 내가 지금 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욕설과 같이 너를 책망하는 이유는 너를 버리려고가 아니다. 너를 돌이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불에 정련한 금. 두 번째, 흰옷.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불에 정련한 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금속 가공술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을 보면은 되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을 가치 있게, 그리고 가치를 높이려면, 순금으로 만들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은 뜨거운 불에다가 이 불순물이 섞인 금을 던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금을 정련한다는 표현은 고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정련한 금이에요. 우리가 금을 정련한다, 금을 연단한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대부분 뭐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를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없는 사람을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평온하고 부요한 삶, 고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일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항상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야, 이거 얼마 쓰면 되잖아. 야, 돈 줄게. 빨리 해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굳이 애걸복걸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신자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면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해도 안 되는 일만 계속될 때 여러분의 일상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순금으로,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을 마주치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옷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무슨 옷입니까? 흰 옷입니다. 주님의 드레스 코드가 대부분 흰색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데요, 이 흰 옷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거룩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결함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이 지역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양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블랙쉽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검은 양모가 이제 다른 도시에는 생산이 안 되는데 검은 양털로 만드는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누리끼리한 그게 있다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언덕에서만 자라는 검은 양들이 있었어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바로 명품을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검은 양털, 검은 모피를 입고 와서, 야, 나는 이 정도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봐, 나 좀 괜찮지.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우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연봉이 5천 정도 돼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자이나 푸르지오나 힐스테이트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파주에서 살았다면 일산으로 옮기고, 일산에서 살았다면 상암으로 옮기고, 상암에서 살았다면 한남으로 옮겨야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부여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헌신하는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목사님께 잘하는 것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을 입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세상의 문화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나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인정하신 것, 그 흰옷을 입으십시오. 다른 성령의 무슨 불같은 능력,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우리의 모든 더럽고 토할 것 같은 모든 죄악들이 가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옷을 사모하십시오. 이 예배당에까지 와서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인정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인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인정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주는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사모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약은요, 라오디게아의 가장 1등 가는 수출품이었습니다. 이 안약 때문에 그들이 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 돈도 있겠다. 그리고 이 안약을 내가 시력이 안 좋으면 나한테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시력도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발 영적인 눈을 떠라. 너 지금 괜찮지 않아.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괜찮지 않다니까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회색지대 안에 있다면서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도 회색지대 안에 있는 목사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밑에요. 우리 교회의 10%는 현지 성도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괜찮지 않아요. 현지 성도님 놀리는 게 아닙니다. 다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금 영적인 상황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십시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속한 교회잖아요, 목사님. 그게 여러분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저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님.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 저 11조까지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모든 조건을 확립했다고 했더라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우리는 지금 나는 괜찮지, 나는 좀 폼 잡고 다녀도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토가 쏠리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토 나오네, 꺼져, 이러고 라오디게아 교회랑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는 그냥 너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우리 얼굴 보지 말자, 손절하자,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를 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전도용으로 많이 씁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형제님,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교회 좀 오세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영적으로 평안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천국 갈 거다. 나는 거듭났다.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이 시리즈에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인 건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좀 짜증납니다.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아닌가요? 예수님, 와, 진짜 문 안 열어주면 저 큰일 납니다. 예수님, 진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노력이면 노력, 이 모든 걸 쏟아내놓고 제발 열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야, 열어봐, 안 열면 간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죄밖에 없는 토가 쏠릴 것 같은 죄인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도 관심 없고 문제 해결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밖에 관심 없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마치 거지처럼 구걸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고민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실까요? 열어줄 때까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능력 있잖아요. 문을 부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넌 지옥이야, 이 집을 완전히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죽음에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교통사고를 내시든 벼락을 떨어뜨리시든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은 끝까지 고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이 눈물 젖은 그런 수뇌보 같은 사랑에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꿈에서, 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에서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와의 풍성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의 살을 먹으시고 그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성도다, 나는 거듭난 신자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허영심이 벗겨져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존재구나, 그 영적인 현 주소를 깨닫고 주님과의 친밀한 식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